오늘은 참 바쁜 날입니다. 부모로서 책임도 다해야 될 어린이날이고,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어버이날이 내일 모레고, 교회적으로는 교회 창립 32주년을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하나님의 큰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3쪽에 있는 신명기 7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유대 격언에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응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 순종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그런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런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 되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 땅에 지키며 살아야 될 10가지 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근데 하나님 속색이고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미워하는 짓만 골라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만 저주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천 대하고 3, 4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걸 보면 하나님은 무엇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상장사하며 사는, 그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스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주는 복을 받아서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너만 내가 주는 복 좋아하고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도록 살아.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시니까. 오늘 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멘 하고 내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 복을? 에? 몇 가지 복을 주신다? 이제 8가지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좀 자신이 없게 대답했지만 성경을 한 5번 이상 읽은 사람들이. 근데 몇 가지 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떠들어도 안 보신 분들. 떠들어도 안 봤단 말은 표지도 안 했다, 그런 얘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복을 5가지라고 얘기해요. 5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몇 가지 복을 알려주셔요? 8가지 복을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몇 가지나. 세상 사람들은 5가지만 있어도 복 받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몇 가지 주고 싶어 해요? 이 8가지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복이라고? 그냥 못 받았어도 알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오늘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사. 주시는 복 받아서 살아야지요. 누리고 살아야지요. 또 그 복을 나누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복된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찾아서 알아봐야 되겠죠. 조금만 수고하시오. 너무 많이 수고하시면 안 돼. 신명기 8장 조금만 수고하면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나와요. 지금 갔다 갔다 하시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만 웅성웅성했지만 잘 읽었어요. 나중에는 기왕이면 딱 맞춰서 읽으세요. 은혜 되도록.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인도해 내시고 열흘이면 그냥 가버려.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해요. 물론 얼른 보면 불순종에 대한 징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 뭐라고 하냐면 이 40년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이 시험했다는 말은 테스트했다. 그런 말로도 쓰지만은 연단했다. 단련했다. 그런 얘기.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잘 만들어. 그릇을 잘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자.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거예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은 그릇이 되면 한없이 막 부어주셔. 한없이. 여름에 장마가 또 오겠습니다만은 떼약볕에 더위에 힘든데 먹구름이 오더니만은 막 비가 장대처럼 쏟아져. 그렇게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 그릇을 딱 준비해 놔야 그 빗물을 받아서 필요할 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을 갖다가 준비는 했는데 엎어놔버렸어. 그러면 빗물이 들어갈 수 없다. 한 방울도 못 들어. 근데 이쪽은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엄청난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으려면 항아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뚜껑을 열고 속을 깨끗이 씻어서 그냥 거기에 물이 채워지면 필요한 대로 맘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믿고 우리 스스로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복된 자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으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더 달라고 이렇게 신경전을 펼 필요가 없어. 그냥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그것을 채우시는 것은 누가 해요?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그러겠어요.
근데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자기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이 있다. 있고 말고. 근데 나는 바라건대 40년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서 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이 40년을 딱 예누리란 말씀 안 돼요. 디스카운트 이것도 안 되겠네. 깎아가지고 4년 만에 안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때? 조금 너무 적은가요? 한 6년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딱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딱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다시 딱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딱 만들어지기도 잘하겠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딱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딱 4년만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딱 만들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4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말하면 사중축복, 그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니까? 4가지니까 사중축복이라 그런 얘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쓰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왜 사중축복이다? 4가지니까. 4가지니까 사중축복이에요. 몇 가지 축복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땅과 그 소산에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산으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데,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현대적인 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면 땅, 집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에? 가져봤어야 알지. 땅이나 집을 뭐라고 그래?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복받을 그릇이 되면 무엇에 복을 주겠다? 부동산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는 땅에 복을 주고 농사하는 땅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는 집에 복을 주고.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무슨 복? 부동산의 복이라니까. 꼭 무슨 중개인 사무소에 가서 그런 것만 꼭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삶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복을 주고 집에 복을 주고 소산에 복을 주고 기름진 것이 풍성하게 하겠다. 이것은 부동산에 복을 줄게.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동산에 복이 있을지어다. 없으면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시라요. 부동산에 복을 준대. 졸다가 부동산에 복 준다니까 눈을 퍼뜩 뜨신 분들이 있네. 부동산 좀 가지고 있는가 봐. 분명히 그랬죠, 오늘 성경에. 그 다음에는 이때 당시에 농사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짐승을 키우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가나안 땅, 젖과 꿀으로 넘치는 땅을 얻었지만 또 부동산도 있지만은 또 유목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뭐도 키웠을까? 돼지는 안 키웠어요. 이 사람 돼지 키우면 이 사람들은 돼지는 부정하니까 안 키우고.
하여튼 뭐 나귀도 키워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짐승이 번성하게 해줄게. 이때 당시에 이런 짐승들은 재산 목록 1호예요. 1호. 이게 없으면 돈을 현찰을 만져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업이라고 해요. 산업.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현대적인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이것은 현찰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현찰.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부동산의 복을 주시겠다 했고 나중에는 뭐예요? 동산의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찰의 복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현금의 복을 주겠다. 네. 나라가 잘 살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것도 모르고 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물이 있어야 돼. 인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그 말인지 알겠죠? 사람 하나가 딱 잘 세워지면 그냥 나라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자원이 풍부하면 돼. 속이 나는 나라 봐요. 속이 나는 나라. 머리만 파도 그냥 속이가 나오니까. 아니, 국가에서 그냥 국민 전체에 보너스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이네. 자원이 별로 없어. 자원이 별로 없어. 워낙에 머리가 좋으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의 자원을 수입에다가 다시 그냥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또 팔아먹어. 기가 막히네. 이건 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짓이에요. 이것은 영리한 짓.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자원이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자원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없다 자원도 없다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많아야 돼. 땅은 그건 모르고 현금이 많아야 돼. 현금. 무엇이 많아야 돼요? 현찰이 많아야 돼요. 현찰. 그래야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있으면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잘 키워내고 있어요. 사람 키워 사람 남기는 것이 국가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수고예요. 수고.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동산의 축복, 산업의 복을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기업으로 복음을 위한 기업으로 막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시기를 바라요. 몇 가지 얘기한 거야? 좀 가지수라도 알고 있으세요.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는데 동산하고 부동산 두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한번 15절 같이 봅시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뭔 얘기입니까? 여기는? 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건강할지어다. 주의 은혜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근데 보니까 건강의 복을 누가 주신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신다. 건강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몸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 성취되기를 바라요. 건강의 복을 주겠다. 건강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지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건강의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오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또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땅에서 내 뭐되게?
내 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요? 소생에게. 그랬어. 뭔 복이요? 자손의 복이요. 당대에는 좀 어렵고 좀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자녀들이 잘 되면 돼. 자녀들이 잘 돼.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지어다. 아멘 한 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도 사모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어떤 축복이라고? 사중 축복이 아주 알고 있으라니까요. 사중 축복이라니까요. 왜 사중 축복이라고요? 그럼요. 그런 거 알고 있어야지. 나는 이 사중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래. 혹 여러분의 당대는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주님, 나는 좀 고생을 했어도 힘들었어도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주 앞에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가 공부하는 사람도 있게 해주시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자가 병원도 가게 해주시고 구제의 손길을 펴서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점검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서 정말 하나님 손에서 딱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된 자가 되고 그 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공부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재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손에서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워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하셔서 복된 자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보다 영생의 때에 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